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마다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종롱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힘내세요. 성경에는 9절 말씀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그런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무엇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거,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그래서요. 그래서 뇌물을 주는 사람이 보면 바로 보석 같다. 왜 하느니라. 뇌물 주면은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쁜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바로 뇌물을 하면은 모든 일이 쉽게 된다. 쉽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쉽게 되는 모든 일은 결과가 불의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은 뇌물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기에 저것만 주면은 그냥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쉽게 되지만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일을 쉽게 해결하는 건 항상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이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 큰 죄를 져도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의 허물을 그래서 원래 내 아들이 그렇지 않은 아들이었다 하면서 허물을 덮죠. 덮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징벌을 가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을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친한 부도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꾸 남의 허물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친한 부도 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매 100대라는 말은 순전히 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책찍으로 매를 때리잖아요. 그다음에 책찍의 매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율법에는 매는 40대 이상을 때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매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40대로 정해놓았.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그 매가 법칙에 보면 장로의 유전에 보면 40대도 가하다. 그래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리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매 100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매 100. 다시 말하면 철저한 형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건 매 100대를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형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형 뭐 이런 아주 중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의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라는 말은 이 충고라고 하는 것은 총명한 사람, 충고라고 하는 것은 총명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분별력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 한마디만 충고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를,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충고를 삼가하라. 그렇기 때문에 충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아듣고 또 지혜롭게 분별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오늘 11절에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임선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잔인한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사자라는 것은 짐승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래서 잔인하고 싸나운 그런 포악한 심부름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징벌과 심판을 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악한 자는 반역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악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반역할 생각만 하는데 반역하는 자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12절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만나지 말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도모하면은 결국은 새끼 빼앗긴 암컷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는 자마다 그냥 다 막 죽이려고 달라들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일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친구가 되면 안 된다. 벗이 되면 안 된다. 때문이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 악을 행하는 사람은 원수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항상 그럴 때 바로 원수가 변해서 돕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는 절대로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바로 다툼,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소한 일, 사소한 그 이런 말싸움이 결국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로 큰
싸움이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사소한 말 시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뭐 사소한 말로 서로 상하는 말이 오가겠다 싶으면 얼른 말을 자제를 바꾸어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말을 리드할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말을 자꾸 듣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아무 말이나 막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잘 리드해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지혜로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말로 말을 주제를 바꾸어서 그래서 밝고 바르고 그리고 사랑의 말의 주제로 바꾸어가요. 그 바꾸어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말 사소한 일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